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로 나와 있는데 너무 길어서 25절부터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오늘은 복음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이 복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들었고 또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많은 방해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감정을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잘 안 들으셨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아마 잘 들으셨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어디선가 불편한 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이 설교의 전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의 회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의 전제는 우리에게 복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 복음을 항상 강조하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의 회복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이 갖고 있는 숙제이기도 한데요. 아마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줄 압니다. 어쩌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 생각부터 나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례교회는 매해 여름이 되면 침례 행사를 가장 거창하게 행사하는 그런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침례식이 끊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어쩌면 구원받았는데 내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때 이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구원을 강조하는 교회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공표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당신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내가 볼 때 당신은 예전 그대로인데? 도마 위에 올라가고 평가받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말은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는 복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많은 순종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화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의 도덕적인 잣대, 신앙적인 잣대 없이 그 고백만으로도 정말로 환영하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복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하면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비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실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인 탕자의 관역이 맞춰져 있는 것보다 큰 아들에게 관역이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비유가 첫 번째 비유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라크마의 비유, 또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이런 것들은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 그대로 둘째 아들을 관역에 맞춰져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들어서서는 포커스가 두 개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비유하셨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비유도 담겨 있지만 또 한 가지 포커스가 이 비유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강론하실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은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 앞에 나오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중 중에 세리와 죄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비유에 다다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위한 비유도, 포커스도 함께 섞여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다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인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안타까운 결정이지만 아버지는 그의 결정을 따라줬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정말로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이방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의 끝은 항상 파면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가 가장 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는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가 결단하고 아버지의 집에 다다랐을 때 이미 동구 밖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그를 먼저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목에 입을 맞추며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뒤늦게 저녁이 돼서, 어둑한 저녁이 돼서 아버지가 시킨 일들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큰 아들이 멀리서부터 음악 소리와 불빛이 가득한 자기의 집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돌아왔을 때 한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은 채 종을 부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 종이 얘기해 줍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를 다시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 큰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굳어집니다. 불편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이 아버지가 시킨 일을, 또는 아버지가 시키지 않았어도 아버지 마음에 들까 하여서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이제까지 해왔는데, 저렇게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도 항상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던 동생이 저런 패륜적인 일을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줬다고? 그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생각했을 땐 그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아무리 마음이 너그러워도 다시 종으로 받을 수 있는 존재지만 아들로는 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한, 우리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비유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복음은 그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지만 반면에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죠. 여전히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회당에 가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13살만 되면 토라를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해요.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그 토라를 가장 잘 외웠던 사람들에 한해서 엘리트 그룹이 짜여집니다. 그 엘리트 그룹 중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랍비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13살이 되면 토라를 다 줄줄 외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율법,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방법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든 우리가 첫째 아들이든 동일하게 우리는 복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떠한 측면에서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의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은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수한 복음의 이론을 다가갔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다시 복음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어떤 것이죠? 우리 복음의 정의가 뭐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려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그냥 다 아는 얘기니까 흘려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어떤 의미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다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이 세상은 고통, 질병, 가난, 차별, 자연대해, 전쟁, 노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파생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 망가졌고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수평적 관계들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 관계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인간들이 겪는 모든 문제들은 증상일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진짜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진정한 구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받았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가고 있는 중이든지 용서받고 있는 중이든지 영생을 갖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저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그가 회상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문을 참고하시죠.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즉각적인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J.I. 페이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인용문을 참고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인 지혜와 권능과 사랑 가운데 함께 사역하시며 선택된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많고 악하고 무력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자신의 영적인 운명을 변화시키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이들이다.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죄 가운데 있는 죽음에서 영광 가운데 있는 생명으로 사람들을 옮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 계획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지키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어떤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진 무엇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천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한다면 복음은 또 다른 종류의 공로 구원이 됩니다. 복음은 믿음에 의한 구원입니다. 리차드 러블레이스라는 사람은요, 부흥의 역사를 연구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각기 다른 시기와 기간에 나타난 부흥들 속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발견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그가 발견한 진정한 복음의 부흥이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었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지적으로는 칭의가 성화의 기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적으로는 칭의가 성화의 기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성화의 근거에서 칭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기 위한 성결의 삶, 최근의 신앙생활 또는 고의적 죄를 짓는 빈도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 그러므로 나는 바른 삶을 살아야지라고 믿지만 마음과 행동은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야 라는 신념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부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한다, 그러므로 받아들여진다는 식의 종교는 복음이 아니며 다만 복음의 그럴싸한 모조품이기 때문입니다.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복음과 종교는 전혀 다른 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쌍둥이처럼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체계를 따라가는 두 사람이 교회 안에 서로 나란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용문을 참고하시죠. 모두 다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둘은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고 철저하게 다른 정신에 따라 살며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내적 인격을 가지게 된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심지어 완전히 길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복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도 계속해서 자극받고 갱신되지 않으면 자연스레 종교로 다시 미끄러지게 된다. 복음에서 종교로 옮겨가는 것이 종교에서 복음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동 변화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다른 양상을 띠도록 구부릴 뿐이지 결코 다른 사람이 되도록 사람을 녹여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지의 압력을 가한다면 사람들은 일시적인 행동 변화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가운데는 자기 집중성과 불안정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요, 바울이 신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헌금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의지에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고 이것은 여러분이 나에게 할 의무입니다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난한 지역의 교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갖고 있는지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분명히 잊을 수 없는 말을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은 은혜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본장 3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덕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결을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그런 열매들을, 덕목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이 10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원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행함의 덕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한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에요. 이같이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구절을 보면서 3절부터 8절까지의 그런 덕목들을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원어를 분해하면 이렇게 이같이 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은 그 3절부터 8절까지의 그 목록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너희가 이같이 하면, 이렇게 행하면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10절 초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의 그런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되새겨라.
여러분 9절과 12절 한번 보실래요? 9절에는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들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변화된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의 의지에 압력을 가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보상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조건부가 담겨 있나요? 복음은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약함과 넘어짐이 다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힘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알거니와 내가 항상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길 원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복음이 진정한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맛보고 부흥을 맛보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의 확장,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누군가 한 명,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확신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확산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가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정체됐다라는 것은, 끊겨졌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복음의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바라보십시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일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복음을 섞지 마십시오. 복음의 결과가 복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집중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치고 여러분 안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픈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하고 설교에 담는 것들은 아픈 일들입니다. 하기 힘든 말들입니다. 하지만 예배가 바뀐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정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흥은 오로지 복음 하나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부흥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복음입니다. 부흥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